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되어 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다시 신앙생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의 형식과 내용 중요하죠. 그렇죠?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한 나라를 제일 높이는 직업이 여러분 뭘까요? 한 나라를 높이는 직업 중에 이들처럼 한 직업이 없죠. 그럼 제일 높은 직업이라면 아마 국회의원일 거예요. 4년, 5년 동안은 보장이 되니까. 근데 이들은 왜 높으냐? 이들이 법을 만들고 또한 법을 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몸부림치지요. 권모술수도 쓰고 법을 어겨가면서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그들이 국회의원을 다 하고 나서 삶을 보면 거의 다가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날 때부터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좀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왜 실패하냐?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첫째 뭘 모르느냐? 이런 것을 살도록 하나님이 뭘 주었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뭘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에서 빗나가 삶을 살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뭐냐?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를 향해 말씀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잘 받아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오늘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했느냐?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느냐? 유대인들의 착각은 바로 뭐냐? 이들은 원뜻을 몰랐어요.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착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뜻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는 거. 요즘 같으면 손 씻어야 되겠지. 누구를 위해서 씻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는 자기를 위해서 씻어야 돼. 그죠? 그런데 여기 손을 안 씻고 먹는다는 거. 또 손을 씻는 것 자체는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이요. 생활 자체가 손 씻는 거예요. 거룩한 손 씻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삶의 뭐를 상실했어요? 원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뭘 했어요? 삶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형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잃으니까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신앙생활에 착각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두 번째 유대인들의 착각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이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좋은 점은 이들은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성경의 말씀을 민족적으로 받았어요. 민족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누구가 왔어요? 이 나라가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 오신 민족이요. 메시아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복음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했어요. 시작도. 또 시작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뭐냐?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내용은 뛰어나요. 뭐가? 신앙의 방식이나 내용은 뛰어난데 뭐가 없느냐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뛰어난데 복음이 없다. 그런데 오늘 실패했어요. 실패의 이유를 뭘로 예수님은 표현했느냐? 한번 잘 보세요. 실패의 이유를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틀릴 말을 한 건데 소경이라고 왜 하셨을까?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지만 뭔가 니네는 뭐한다? 실패한다 그게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일부만 알고 그렇죠? 전체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목은 반드시 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안, 심한,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안, 심한, 영안이 있으면서 또 우리가 볼 때는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고 만안경처럼 멀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근시안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자세히 보고 멀리 보는 신앙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소경과 같이 부분적이만 하는 부분적인 거. 부분적이만 알고
부분적인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 부분적인 걸만 알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유대인들의 이런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부분적인 것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분적인 것만 알지 않는지, 또 근시안적인 신앙이 아닌지, 난시적인 신앙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현실도 보고 미래도 볼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패한 이유를 오늘 소경이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몰랐던 게 뭘까? 모르는 게 뭘까? 두 번째, 모르는 게 뭘까? 모르는 게.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뭘까? 몰랐던 것이.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뭘 몰라요? 원죄를 몰랐어요. 원죄를 모르니까 뭐해요? 종교 생활. 원죄 모르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천주교는 원죄를 모르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마리아 무죄론을 주장해요. 또 교황 무죄론을 주장해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했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죄를 범했는데 천주교는 이 원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호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황 무호설, 마리아 승천론까지 주장을 해요. 성경에 승천했다고 있어요, 없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또 그걸 모르니까 천주교는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 또 그런 소리 다 한다고. 거기에 좀 더 배운 사람은 유치한 말을 쓰는데 개신교라는 말을 써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천주교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해서 교파 만들었지 온전히 개혁이 됐냐고요? 안 됐지. 우리가 복음 모르면 종교화되고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을 보면 종교 다원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사람이요. 그것도 한국의 큰 교단이요. 에? 그걸 또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온 게 이런 무리들이요.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말 자체가 원죄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을.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뭐를 모르냐? 원죄를 모르니까 뭐를 모르느냐?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를 모르고 있느냐? 여자의 후손을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모르고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처녀 잉태 가능해야 안 해요? 요즘에는 뭐 사유리라는 일본 여자가 와서 뭐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더라고. 그것을 뭐 합법화하려니 뭐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결혼하긴 싫고 아기는 낳아서 키우고 싶고. 그러니까 정자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정자를 유출해서 은행에 넣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학은 많이 발달됐지만 과학들이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뭘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가 없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모르고 창세기 3장을 못 보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뭘 모르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원죄는 빼고 뭐만 주장하고 있어요? 자범죄만 주장하고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가 안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저기 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유전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통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세 번째,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첫째, 뭘 알아야 되느냐? 잘 보세요. 유대인의 삶과 방법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삶, 방법. 삶과 방법은 알아야 되는데 이 삶과 방법은 뭐냐? 이들은 그들의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어디를 근거해요?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증거로 이 성경을 근거로 이게 맞다는 증거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세상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3살부터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은 3살부터 교육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3살부터 이들은 경제 공부를 병행한 탈무드를 가르쳐요. 탈무드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탈무드를 통해서 경제 공부를 병행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유대인의 뭐를 배우느냐? 이들의 삶을 배워요. 삶을 배워요. 삶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것을 놓치는데 생활의 삶의 경제는 이들이 장악을 했어요. 삶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를 장악했느냐? 삶을 통한 경제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 같은 경우는 한 40%가 저들의 소유라고 그래요. 40%가 유대인들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를 장악했죠. 많이 장악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만 성공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정말 유대인들은 뭘 놓쳤느냐? 복음을 놓쳐서 이들이 뭐가 됐어요?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삶과 방법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서 성공을 했는데 뭘 놓쳤느냐? 복음을 놓쳤다. 복음을 놓쳤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했냐? 소경이라고 했다. 왜 소경이냐? 이들이. 인간은 왜 망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망하냐? 이걸 몰라요. 왜 망하는지를 모르니까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는 뭐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소경이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뭐를 떼야 돼요?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눈 뜨세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영적으로 곤고하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세상에 대한 눈은 우리가 떴어요. 그죠? 떠서 밝아요. 그죠? 세상 눈은. 근데 영적인 눈은 어두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건 잘 봐야 돼요. 나는 세상의 눈이 밝은가 영적인 눈이 밝은가 한번 저기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정상이요. 영적인 눈도 밝고 세상 보는 눈도 밝아야 돼.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안도 열고. 그런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영안 눈을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이 밝아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뭐 이게 안 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은 어떻게 됐든지 목적은 뭐예요? 사기를 치는 게요.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은 표시가 나야 안 나요? 나 어디 자세히 보면. 요번에도 800만 원 얼마 그것 때문에 택배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서 했잖아요. 노인분이 은행에서 돈 타져가지고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영안이 열리려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세 가지 준비하자. 네 번째, 세 가지 준비하자. 첫째, 뭘 준비해야 돼요? 잘 보세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준비해야 돼요. 세계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머니, 가정주부 어머니일수록 가정에서 뭘 해야 돼요? 어머니. 가정에서 뭐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공부하면, 책을 읽으면 그 자녀들이 책을 읽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면 유대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줘.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라면 이건 저기가 안 돼. 그 유대 여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한 책을 읽은 부모하고 읽는 자녀들 보는 부모와 자녀들이 엄마가 책을 읽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와 보여주지 않은 부모의 차이는 엄청나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공부해라. 가정에서. 유대인 중에서는 어머니가 제일 책을 많이 읽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연구 안 하고 뭐예요? 연구를 해야 돼.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가정에서 나와야 돼. 그게 나오고 엄청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망하거든요. 그러면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어머니가 삶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어머니가 준비할 것은 이제는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복음적인 삶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눈을 열어줘야 돼요. 세 가지. 세 가지 눈이 바로 뭐예요? 세 가지 눈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육안, 또 심안, 또 영안. 육안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심안은 지식 아니에요, 지식. 영안은 영학적인, 이 육안은 육신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 심안은 지식의 눈, 지식. 이 영안은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눈이 열려야 돼, 밝아야 돼. 그래서 내 자녀가 책을 잘 본다, 많이 본다. 그러면 교수 쪽으로 보내면 돼요. 교수는 끊임없이 책 보고 연구해야 돼. 그게 안 되면 교수가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라 그래? 교수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면 돼요. 책을 많이 읽고 오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많이, 그래서 책을 읽고 그걸 표현해야 돼. 표현을 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르치도록. 가정이 그러면 학원이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돼. 또 엄마가 집에서 배운 것을 애들이 엄마에게 네가 배운 것을 엄마도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 공부했잖아요. 그죠? 했지만 엄마가 모르는 척하고 자녀들에게 엄마들 좀 가르쳐 줄래? 어?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그 시간을 정하고 뭐를 해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돈을 줘. 뭐 하도록? 자기가 노력하고 받는 것으로. 용돈을 그렇게 주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못했어. 그러면 이제라도 뭐해? 지금이라도 뭐 날 수는 없잖아. 나이들이 못 나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그렇게 키우라. 랩런트들을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신나게 애들이 자랑을 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 그럼 용돈은 얻으려고 애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형이 배운 것을 누구에게? 동생에게. 그러면 형도 더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동생에게 가르치고, 또 동생은 형한테 배우니까 뭐가 돼요? 가정에 형하고 동생하고 이 체계가 쓰는 거예요. 이 체계가. 그렇게 했죠? 에? 그게 안 되어지면 체계가 안 쓰지. 형하고 동생, 자기네들 다 커지니까 서로 티각태각 싸운다고 나중에는. 그런데 나중에 커도 형한테 동생이 배웠으면 동생은 말은 형 말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형제 간에 우애도 생기고 또 자기가 가르쳐서 뭐도 생기고 용돈도 생기고, 그렇죠? 그것도 엄마한테 할 얘기가 가르치래. 엄마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복습이 되는 거예요. 복습이. 예습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려면 뭐가? 그래서 사람은 책을 읽고도 얼마나 요약을 잘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그의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식의 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도 잘 예습 복습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도 짧은 시간에, 야 5분만 해. 길게 하지 말고 5분 동안. 그리고 뭐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 5분 이렇게 하면 그 엄마하고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용돈도 벌고 또 동생도 가르치고, 이게 돼서 가정이 뭐에 되는? 화목해지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동생이 형한테 저기 하기도 하고 말 잘 안 듣잖아요. 형제 간의 우애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뭘 하느냐 하면 엄마는 뭐 엉아만 사랑해 좋아해 뭐 어쩌저쩌 그런 저기도 애들 상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설해 줄 수 있다. 근데 유대인들도 이 세 가지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는 무엇을 모르면 망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이 무엇이 모르고 있나? 지금 어느 정도냐? 다시 말하면 이 시만이 지식이 어느 정도냐? 영아는 어느 정도냐? 자식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뭘 알 수 있어요? 자녀의 수준을 알게 되죠. 자녀의 수준을 알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노마 장군을 통해 망했어요.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망했냐? 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멀은 저기였으나 그들의 삶은 잘 됐지만 그들은 뭐를 놓쳤다? 복음을 놓쳤다.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이들 망할 수밖에 없었다.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70년부터 45년까지 몇 년이요? 한 1860년 동안 1860년, 90년, 80년 동안 세계로 유랑민족으로 방황했던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육신이 부하고 잘 산다고 성공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고 부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야 돼. 그럼 너는 복음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복음 때문에. 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결혼도 나오겠죠. 그렇죠? 결혼도. 어떤 사람 복음을 함께 갈 사람이 나오겠지. 이런 방법들이 이런 나오는 거예요. 결과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눈길이 맞는 사람들끼리 선택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보여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세 번째, 누구에 알려주자.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고난을 당했냐?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서 강대국의 복음화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몰라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안과 심한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복음으로 확립하여 하나님 멀리 보는 안목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성공이 필요함을 깨닫고 복음 때문이라도 성공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사용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